로마서 7장 강의 말씀이 1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7장 단원이 끝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안의 싸움, 성령을 기다리는 탄식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7장은 정체성 선언 이후에 현실의 갈등을 우리가 고뇌하면서 사도 바울은 최종적으로 오늘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저 자신한테 적용해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길이 여정이 참 아직은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갈등을 많이 느껴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곧 나 자신을 두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신앙성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주 묻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자신한테 왜 믿고 났는데 내가 목사가 됐는데도 내 안에서는 싸움이 여전히 되고 있는가? 갈등이 아주 심할 때가 많아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계셔서 어떨 때는 제가 씨름하는 씨름을 하게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여정의 길, 로마서 7장을 제가 강해 설교를 하면서 바로 이 부분은 나를 위한 설교구나. 내가 이 로마서 7장 강해를 설교하면서 저한테 가장 많이 적용을 해 봅니다. 그것이 뭔가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가고 싶은데 불연중 나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 중에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서 뒤돌아서서 공부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가서 혼자 울부짖을 때가 없지 않아 있었고, 때로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아직도 끝난 싸움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공고하게 지쳐 있습니다.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장소에 옮겨 놓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그 길을 가게 하는데, 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가는 과정들이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 이렇게 못된 자아만이 자꾸 돌출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번 7장 강의 말씀 가운데 많이 스스로 깨달아 보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성화의 그 길을 가고 있구나. 그거를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아직은 내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엊그제 어떤 우리 노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축사 나오셔서 하는 말 중에, 교회를 열심히 잘해보려고 LA에 교회를 세웠는데 1년 만에 망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분이 한 번 망했으면 그걸로 됐을 텐데 더 잘해봐야지. 그리고 한국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만에 또 그분 표현대로 한다면 교회가 망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나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너는 망하지 않았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씁쓸하고 누구에게도 얘기 못하지만, 내가 지금 신앙의 이 길을 가는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그 길, 철로역정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크리스찬이 그 길을 가면서 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구렁이에 빠지고 사람의 유혹 속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온갖 고난의 현장을 겪은 것을 볼 때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길에, 성화의 그 길에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저는 이 시간에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꺼내서 내 손에 망치를 들고 나를 저 십자가에다가 그 한 부분 한 부분 못을 박아내야 되는 것이로구나.
제 스스로를 얼마나 견책해 가면서 어떨 때는 스스로 또 그렇습니다. 죄의 법이 발동했겠죠. 야, 너는 그 정도면 돼. 목사가 그 정도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 그 정도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스스로 위안받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면 하나님 아직도 멀었습니다. 나의 안에 있는 이 못된 자아의 법, 옛 자아가, 죄의 법이 나를 이처럼 곤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없는 신학자입니다. 그런 분이 그 바리새인의 자기의 어떤 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금 새로 출생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못된 유대 민족들의 나라를, 성전의 법을 회파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가만히 묵과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잡아들여서 고문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지금 가중한 벌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보내고 이럴 현실에 놓여있는 그 사람도, 율법에 완벽하다고 자처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했더니 그 길이 어떤 길인가,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3년간을 하나님 앞에 훈련을 거듭합니다. 이제는 대건이 하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선교를 하는데도, 이 지방에 나가 선교하고 저 지방에 나가 선교하고 교회를 수없이 세웠는데도 그분 안에는 아직도 죄의 법이 갈등을 일으키고 성령의 법이 그거를 막아내는데도 힘들어서 오늘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숨기지 않았고요. 신앙의 실패로 그것을 규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을 가장 정직하게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드러내서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 보라. 저는 로마서 강의 말씀 중에 지금 6장에 이어서 7장을 맞춰가는데 성화의 그 길에서 내가 정체성에 변화된 것은 분명하게 깨닫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왔지만 이렇게 현실의 갈등에 대한 문제는 깊이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이런 현실의 갈등, 성화의 과정의 현실의 갈등을 차곡차곡 설명해 준 적이 없어서 당연히 스스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도 하고 책망도 했지만 그러나 나에게 적용해 보니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갈등 속에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신앙의 그 여정 안에 그 싸움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의 그 법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오늘 우리를 지적질해 줄 때 오늘 우리는 그 지적을 받으면 이것이 죄로구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께 붙어서 나아가는 것. 요한복음 5장 15장 5절 말씀에 포도나무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히 맺게 되어 있다. 시편에도 말씀 나오기를요. 오늘 우리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잘 내리고 철을 따라 과일을 맺는다.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가는데요. 아직도 변하지 않는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갈등을 느낍니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자기 위기 국면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남을 속이고 또 얼마나 현실을 자기가 직시하지 못하고 남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에서. 거룩한 백성은요, 그러나 그 자체를 깨닫기만 한다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그것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밖에 저 세상에 있을 때는요, 전혀 느낌도 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하나님 거룩의 자리에 들어오니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평화롭게 공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싸움의 전쟁터에 놓여 있는 아주 현실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처해서 소망을 기대하는 그 나라, 영화의 그 나라를 끝까지 우리가 가야만 된다. 우리의 발걸음을 쉬지 않고. 왜냐? 아직 우리의 영의 생명이 살아있고 그 영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요? 둘이요? 우리 가는 길마다 그렇게 놓여 있어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잡아뜨려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내가 거룩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참된 증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의 환경을 지나는 이 여정 속에서 이제 앞으로 8장 강의 말씀을 들어가게 되는데 8장 1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환난 고통 연단 받는 너 그러므로 7장을 끌어와서 8장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성화의 그 길에 그리스도 옆에 붙어있는 그 백성은 이제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너는 자유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려고 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여정 속에 오늘 7장 마지막 강의 말씀 몇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요 15절 10절 말씀 보니까 원함과 행함 사이의 갈등은 바로 중생의 현실이다. 거듭난 백성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그처럼 원해.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을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행하는 행실을 보니까 아직 그렇지 못해서 갈등이 빚어지는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0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했으면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신앙의 큰 갈등인지를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예전에는요 극진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 사람 앞에서는요 욕도 하지 않고 함부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온갖 욕은 다 먹고 다니고 온갖 못된 행실을 다 하고 다니는 게 교회에 다니는 분들, 소위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또 와서 7장 강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그것이 맞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요. 더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선한 행실을 하지 못하고 내 안에 죄 없이 나를 자꾸 찔러서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이죠. 선을 향하는 마음, 선을 향한 갈등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 길 속에서 원치 않는 죄의 법에 빠져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거듭남의 결과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오늘 우리가 말한다면 중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의 괴리입니다. 생각 밖의 행동들이 자주 돌출해요. 얼마나 자주 돌출합니까? 원하는 것은 내가 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 자꾸 나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나 이거 정말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일어납니까? 바로 이 괴리가 위선이라는 것이죠. 아니요, 위선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새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괴리가 벌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의 괴리가 날마다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빛이 들어오면요, 더 어둠이 없어지고 선명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죄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저항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그 자리를 걸어가려니까요, 죄가 더 우리를 힘들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변명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갈등을 갖고 있다라 그러면 올바른 지금 전쟁에 지금 진행 중이라. 두 번째로 의지의 한계는 은혜를 필요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의지를 내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이렇게도 해야지 라는 자기의 의지의 결과로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하나님의 성화의 그게 거룩한 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의지는요, 지속적으로 변화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아침에 마음 먹었는데 저녁 때 바뀌고, 조석지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는 그게 바로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갈등을 가지고 오늘 로마서 7장을 오늘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권위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분 자신이 의를 세웠던 것을 다 포기해 버렸어요. 문제는 결심의 진정성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돈독히 해도 오늘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바로 능력이 그곳에서 분출되는 것입니다. 죄는 일시적 실수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잔존 세력, 아직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를 내세울 때마다 이 죄의 법은 그 의지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너 잘했어. 너 그 생각이 좋은 거야. 너가 그렇게만 한다면, 이러면서 얼마나 우리를 부추겨 세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결심을 강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좌절이 더 깊어져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높이면
신앙의 참된 자유를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결과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결론에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결심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를 의존하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라. 제가 이 강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의를 앞세우고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여러 번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탄식 끝에서 우리는 누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21절에서 25절 말씀 중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지어내랴. 그 누가가 누구일까요? 이 싸움의 정점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떻게가 아니고 누가. 해결은 기술이 아니라 인격, 방법이 아니라 구원자에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은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의의 종말, 내 의를 끊어내버리고 나는 결심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다 그걸 내려놓고 우리는 복음의 문으로 성화의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그러므로 그 답은 지체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즉시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길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오늘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이미 모든 건 끝났다, 길은 열려 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은 남아있지만 판결은 끝났기에 탄식은 곧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곤고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을 탓하거나 정죄하지 마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저도 나에게 정죄하지 않으려고 다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리로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싸움은 남아있지만 판결은 이미 끝내버렸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탄식, 사도 바울의 그 탄식 감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들리기보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그 부름의 은혜의 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탄식은 끝이 아니라 복음의 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로마서 7장은 우리 좌절의 사도 바울의 우리 성도들의 좌절의 기록이 아니라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생명이 있는 그런 탄식의 기쁨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곧 이어서 우리 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죄가 아니라 소망으로,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 안의 싸움을 숨기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을 사모하되 능력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믿음의 부재가 아니라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결심으로 자신을 붙들려는 손을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께 붙어 살게 하옵소서. 정죄의 소리를 끊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탄식이 감사로 바뀌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남은 여정이 되게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